저희가 전도서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 전도서는 참 묘한 책이라는 이야기 드렸죠. 지난 시간에 이제 그 지혜 문학, 그러니까 욥기나 또 잠언, 전도서 이 세 권에 대한 그 비교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러니까 이제 편의상 말씀을 드리면서 잠언이 이 지혜에 대한 입문편이라면, 기본에 대한 내용이라면, 욥기나 전도서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이제 심화된 내용이다. 뭐 이런 이야기 함께 드렸어요. 이제 오늘부터는 그 구절을 하나씩 좀 읽어가면서 좀 이렇게 나눠보려고 그래요. 오늘 목표는 11절까지인데 이거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우리가 되는 데까지 함께 하고, 또 모자라면 또 다음에 하고 뭐 그렇게 하면서 좀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 우리 1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자, 이 내용만 놓고 보면 이 전도자, 이제 그 히브리 말로는 코헬렛이라고 합니다. 코헬렛이라는 이 사람이 솔로몬으로 이렇게 우리가 뭐랄까 유추할 수가 있겠죠. 솔로몬이라는 이름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꼭 솔로몬일 필요는 없다, 그런 이야기 드렸죠. 그래서 이 전도서라는 책은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대표적인 어떤 그 모습으로 이렇게 드러내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 지혜가 무엇인지, 그 지혜에 대한 다양한 말씀들을 함께 이렇게 모아가지고 가르치고 또 연구하고 이런 책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코헬렛 전도자가 무슨 일을 하느냐, 맨 마지막 장인 12장 9절 10절에 보면 이 코헬렛 전도자의 책무가 소개가 됩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전도자는 지혜자에 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여기 보니까 전도자가 하는 일이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있어요. 뭐냐면 지혜를, 그러니까 지식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뭐하냐면 도대체 지혜가 뭐냐, 이 지혜를 연구하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들이 혹시 미리 말해 놓은 게 있나, 지혜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찾아다니는 일을 한다. 이렇게 세 가지를 지금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코엘렛이라는 사람은, 이 전도자는 꼭 솔로몬 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단정 지을 필요는 없고, 이스라엘 사회 가운데에서 일종의 지식층이에요. 지식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학식도 있고 경험도 있는 그런 지식인이 이 사회에 꼭 필요한 어떤 가르침은 뭘까? 이 어떤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에 꼭 필요한 어떤 그 지혜가 뭘까? 이런 걸 어떻게 한다고요? 백성들에게 한편으로는 가르치고, 또 그것을 스스로 연구하고, 또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들이 했던 이야기들을 찾아다니고, 요게 말하자면 이 지혜자의 책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오늘날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오늘날도 이 사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지식인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 그러니까 공부 좀 했다라고 생각되는 사람들, 이들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도 하고, 또 스스로 연구를 하고, 또 다른 사람이 무엇을 말했나 찾아다니기도 하고, 이게 여러분 결국은 학자 또는 지식인의 어떤 다양한 어떤 그 임무 가운데 하나, 세 가지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고대에도 이런 어떤 지식인 그룹이 있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들을 지혜자, 코헬렛이라고 불렀다. 우리가 이 정도로 이해하면 아마 이 전도서를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전도자 코헬렛에 대해서 소개를 해준 다음에 이제 2절에 이르면 전도서 전체의 주제를 이야기를 해줘요. 자, 전도서 주제 2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게 이 전도서 전체의 주제예요. 이것은 나중에 전도서를 끝맺음 할 때도 또 나옵니다. 12장에 가면 이 헛되다라는 말이 또 나와요. 근데 그 중간중간에도 계속 반복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이 사람들이 읽어갈 때 제일 고민되는 단어가 뭐냐면 이 헛되다라는 말이에요. 아니 도대체 이 헛되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이게 인생의 덧없음, 무상, 뭐 어떤 그냥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허무주의 뭐 이런 거냐? 이 전도서를 읽어가면서 그렇게 읽어지면 이게 염세주의와 다를 바가 뭐냐? 그런 어떤 그 질문들이 많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이 헛되다라는 말을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전도서는 감히 인생을 가리켜서 헛되대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가리켜서 당신 인생 헛살았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기분이 좋으세요? 아니면 나쁘세요? 나쁘죠? 아니 근데 전도서는 뭐라 그래요? 우리 다 인생 헛살았다 그러잖아요. 그럼 기분 좋으세요? 나쁘세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다른 사람이 나보고 인생 헛살았다 그러면 그것도 그래도 꽤나 괜찮게 산 것 같은데 나보고 헛살았다 그러면 여러분 기분 별로 안 좋으시겠죠? 근데 성경은 그냥 대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들은 다 헛된 인생이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라는 말이에요. 왜 이렇게 헛되다라는 이야기를 하냐? 이 헛되다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는 헤벨이라고 그럽니다. 헤벨이라는 이 단어는 이 전도서에 제일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 다른 성경에도 이 구약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지만 대략적으로 한 절반 이상이 이 전도서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근데 본래 이 헤벨이라는 말의 뜻이 어떤 뜻이냐면요, 우리 숨 쉰다 할 때 숨 쉬는 거 또는 안개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뭐 숨이나 바람이나 안개나 이런 것들, 이런 걸 가리키는 본래 의미가 그런 뜻이란 말이죠. 근데 흥미로운 게 뭐냐면요, 헛되다라는 거 보세요. 바람 훅 지나가 버리죠. 안개 아침에 읽다가 또 해 뜨면 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게 마치 뭐와 같다는 겁니까? 헛되다라는 말의 어떤 그런 어떤 의미와 연관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우리 숨, 우리가 후 하고 내뱉었는데 이게 또 그냥 사라져 버리잖아요. 실체가 없이 사라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헛되다라는 말은 이런 바람이나 안개나 또 우리 숨이나 이런 것과 관련이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이 헤벨이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 보면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아벨이라는 인물이 있죠. 아벨의 이름을 쓸 때도 헤벨이라고 써요. 우리가 읽을 때는 아벨이라고 이제 우리가 읽지만 쓰여 있는 단어는 헤벨이라는 것과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의 삶을 가만히 보면 아 그렇구나라는 게 이해가 돼요. 왜 그런 거 아니? 여러분 아벨을 보면 이 사람의 삶이 제대로 꽃 피워보지도 못하고 자기 형인 가인에 의해서 생이 끝나버렸죠. 어때요? 그러니까 바람처럼 숨결처럼 안개처럼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런 모습이 뭐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헛되다, 공허하다, 텅 비었다, 아무것도 못하고 사라져버렸구나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심지어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아벨이라는 사람이 그 헤벨인데 똑같은 이름이에요. 그런데 아벨의 삶을 보면 여러분 뭐라고 그 앞에 내용이 나오냐면 아벨은 하나님에게 전심을 다해서 예배를 잘 드렸다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아벨은 예배를 너무 잘 드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너무나 허무하게 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단 말이에요. 이러니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거겠습니까? 사실상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인생들은 다 아벨과 같은 인생이란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도 형에 의해서 순식간에 생이 마감되어 버리는 이런 일들이 있더라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다라는 겁니까? 헛되다라는 말은 달리 말하면 뭐가 될까요? 인생이 이렇게 부조리가 많다는 이야기예요. 인생이 이렇게 뭔가 분명하게 해결이 되고 분명하게 이렇게 뭔가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그러니까 뿌린 대로 거두는, 씨를 뿌린 대로 거두는 그런 어떤 모습이 아니고 너무나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더란 말이죠. 아벨의 모습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그렇게 잘 섬겼는데 그렇게 그 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버렸으니 이게 얼마나 헛된 인생입니까? 텅 빈 인생입니까? 얼마나 뭐랄까요? 이렇게 뭐랄까요? 그냥 너무나 무의미한 인생처럼 되어버렸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아벨이라는 이 이름과 헤벨이라고 하는 이 헛되다라는 말은 일맥상통하다는 말이에요. 결국 여러분 인생 자체가 아벨 인생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사는 인생이 예배 잘 드리는 사람도 저렇게 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는 지금 이런 일들이 허다한 거예요.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잠언의 이야기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잠언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지혜의 뿌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 그랬는데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아벨,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아벨, 그 사람도 이렇게 너무나 인생이 허무하게 끝나버리더라. 그러니 헛되다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전도서는 이렇게 인생을 딱 선언을 해버립니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 이 선언을 인생에 대한 헛됨, 덧없음, 의미 없음 이렇게 실컷 이야기하고 있을 때, 자, 그럼 여러분 이런 어떤 헛되다라는 고백은 인생이 평탄하게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일까요? 아니면 굴곡이 있어서 예를 들면 뭐 큰 병을 만났거나 또는 어떤 자녀들이 문제를 만났거나 실패를 만났거나 이런 사람의 고백이겠습니까? 당연히 후자이겠죠. 당연히 후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인생들은 평생을 살아도 그냥 편안하게 아무 문제 없이 잘 사는 그런 모습들도 있지만, 그러나 삶을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더라는 겁니까? 너무 인생이 굴곡이 많아요. 좋은 일만 있는 줄 알았더니 갑자기 그냥 벼랑으로 뚝 떨어지는 일도 생기기도 하고, 남편은 잘 만났는데 자녀들이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아내가 갑자기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기도 하고, 이러면서 여러분 삶의 모습들을 가만히 보니까 갑자기 무의미해진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이러려고 젊음을 바쳐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했었나?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병들었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평생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는데 자녀들로 인해서 노년에 그야말로 막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태어나자마자부터 고민이야. 태어날 때부터 그냥 막 힘들게 사는 분들도 있고, 결국엔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가만히 놓고 보니까 이 전도서의 이 말은요, 인생을 꿰뚫어 보는 핵심이에요. 인생의 결국은 핵심이 뭐에 있다는 겁니까? 이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이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이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이건요, 용기 있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이건 뭐 하는 거냐면,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전도서를 읽으면 전도서는 자꾸 우리가 감추고 싶었던 거, 우리가 덮어놓고 싶었던 것을 자꾸 들춰내는 느낌이 있어요. 헛되다고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실은 우리는 뭔가 괜찮은 거, 좀 좋은 걸 이렇게 좀 자랑을 하고 보여주고 싶고 이렇게 하는데, 전도서는 야 그거 다 헛된 거야, 네 속마음 한번 까봐, 이런 식인 거예요. 너 속에 있는 거 한번 드러내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감추어놨던 거, 그리고 이렇게 그냥 은폐시켜놨던 거, 그 속에 있는 진짜 속마음을 이렇게 드러내야 될 것 같은 이런 어떤 그 뭐랄까요, 이 초청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3절 한번 읽어보세요. 3절 시작.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건 여러분 질문이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2절에서는 전체 주제를 선포합니다. 전도서의 전체 주제는 뭐라 그래요? 모든 것은 헛되다, 모든 것은 공허하다, 모든 것은 무의미하다, 모든 것은 숨결이요 바람이요 안개처럼 사라진다, 모든 것은 아벨과 같은 인생이다, 인생은 아벨과 같다, 이런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선언을 해놓고 나서 3절 뭐라 그래요?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내 말이 맞아요 틀려요? 이렇게 묻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도대체 수고하는 사람에게 뭐가 유익합니까? 자,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묻는 거예요. 여기 지금 모이신 분들에게, 이 전도서를 읽는 분들에게 초청을 하는 겁니다. 내 말이 맞아요 틀려요?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이 인생에 대해서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도록 초청을 합니다. 이것은 결국은 여러분 다른 사람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도록, 고민하도록 초청을 하고 부르는 거예요. 당신 인생 한번 생각해봐. 지금까지 해 아래에서 수고한 건 뭐가 새로운 것이 있고, 뭐가 도대체 유익한 것이 뭐가 있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도발적이죠. 이거 왜 이렇게 물어요? 내 말이 틀린지 맞는지 한번 따져봅시다, 이런 식으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 일종의 학교에서 선생님이 또는 대학에서 교수님이 학생들을 모아놓고서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의 주제는 허무함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헛됨입니다. 헤벨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해 아래에서 수고 많이 했죠? 거기서 유익한 게 뭐가 있었습니까? 질문을 던져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사람들이 뭔가 웅성웅성 되겠죠? 아니 뭐야,
뭐야, 왜 내 인생 보고 감나라 배나라야? 난 잘 살고 있는데 왜 내 인생 보고 헛되다 그래? 기분이 확 나빠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들어가면서 뭐 하는 거냐면, 이 전도사가 이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는 이 교사가 문을 슬쩍 열면서 이제 이야기를 진행을 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되세요? 너무 절망해 버리셨어요? 막 인생 헛되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 때문에 너무 막 절망하지 마시고, 나로 하여금 나의 인생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문을 열게 만드는구나. 나에게 뭔가를 지금 생각하게 만드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서는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책이에요. 답을 정해주는 책이 아니에요.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요. 계속 우리 스스로에게 생각을 하게끔 만듭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3절에 보시면 하나 꼭 눈여겨볼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해 아래에서라는 말이에요. 뭐라고 돼 있어요?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해 아래에서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해 아래. 우리가 뭐 그럼 해 아래 살고 있지 뭐 해 위에 삽니까? 그렇죠? 근데 수고라고 하는 것을 지금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라 그랬어요. 이 말은 지금 이 전도서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 이것이 추구하고 있는 일종의 영성이라는 것이 어떤 거냐면 아래로부터의 영성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흔히 여러분, 영성은 위로부터의 영성이 있고 아래로부터의 영성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위로부터의 영성은 초월적인 영성입니다. 이를테면 내 삶에 전혀 어떤 확인할 수도 없는 미지의 또는 어떤 초월적인 세계로부터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나를 구원하시는 것, 이건 뭐예요? 위로부터의 영성이에요. 하늘 위로부터 임하는 저 미지의 세계로부터, 초월적인 세계로부터, 내가 알 수 없는 세계로부터 하나님께서 뭔가 행하신 일을 붙잡는 영성이에요. 이런 영성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에서는 뭐가 있냐면요, 해 아래에서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경험하는 일들, 내가 지지고 볶고 살아가고 있는 일상의 삶으로부터 거기에서 추구하는 영성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지 되세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일은 큰 일이잖아요.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뭐 그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그러니까 주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초월적인 하나님 오셔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것은 일종의, 그러니까 뭐예요? 위로부터의 영성을 붙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전도서의 이 지혜, 잠언도 마찬가지이고 욥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추구되는 영성은 아래로부터의 영성이에요. 우리 삶의 이 어떤 다양한 현실, 내가 눈으로 보는 것들, 내가 손으로 만지는 것들, 귀로 듣는 것들, 이 경험의 세계 가운데에서 무언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바로 그런 관점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해 아래에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해 아래에서 내가 모든 수고를 한다라는 이야기는 지금 저기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죠? 그럼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기 내가 발을 디디고 있는 이 땅에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수고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땅에서 하고 있는 모든 수고에 대한 이야기이니까 지금 하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땅에 있는 이야기다, 이걸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갑자기 그냥 썰렁해졌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게 너무 어려우세요? 네? 어렵지는 않으시죠? 무슨 말인지 되시죠? 자, 다시 전도서의 주제는 뭐라고요? 헤벨, 헛되다. 이 헛되던 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그냥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질문을 던져요. 해 아래에서 당신이 지금까지 했던 일 가운데 유익한 게 뭐가 있습니까? 도발적인 질문이죠. 그러면서 이제 전도자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이제 해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왜 해 아래에서 우리가 하는 수고가 다 헛되다고 말하는지, 그게 왜 유익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지, 여기에 대한 이제 그 어떤 설명이 4절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오늘은 4절에서 11절까지 이 내용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가만히 봐보세요. 우선 4절에서부터 7절까지가 하나의 묶음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부터 11절까지가 하나의 묶음이에요. 자, 4절 읽어보실게요. 4절 시작.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자, 해 아래의 모습을 설명하는 겁니다. 해 아래에서 모든 수고가 다 뭐라 그랬어요? 헛되다 그랬죠.
유익한 게 뭐가 있냐라고 도발적인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땅 아래, 아니 해 아래에 있는, 땅에 살고 있는 세상의 이야기입니다. 그 가운데 처음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한 세대가 가고 한 세대가 온다. 자, 그럼 여러분 이건 뭐예요? 사람들이 온다는 건 뭘까요? 온다는 거, 태어났다라는 이야기죠. 간다는 것은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한 세대는 죽고 또 다른 세대가 태어난다, 이런 이야기죠. 이게 뭐 특별한 게 있어요, 없어요? 당연한 이야기 아니에요. 뭔 당연한 이야기를 이렇게 뭐 심오한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죠? 근데 왜 이야기할까?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지금 반복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개개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뿐이지만 우리 각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뿐이잖아요. 우리는 뭐 길게 살아야 뭐 이제 뭐 100년을 산다 어쩐다 그래도 100년이지만 결국 우리는 한 번뿐인 인생이지만 땅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한 세대가 가고 한 세대가 또 와요. 이거 뭐예요? 반복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이 삶이 반복된다는 얘기죠, 그죠? 한 세대 가고,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가고 아빠 엄마 세대가 오고 그 다음에 아빠 엄마 세대가 가고 손자 손녀 세대가 오고 이렇게 되면서 어때요?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가고 누군가는 오고 계속 반복되죠. 그러나 뭐는 변함이 없어요? 땅은 그대로예요. 땅은 그대로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반복되고 있는 모습을 들려줍니다. 근데 그러면 사람들만 그러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해도 역시 어떻게 됩니까? 뜨고 지고 뜨고 지고 뜨고 지고 반복을 하잖아요. 반복이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해 아래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그렇죠? 한 세대가 가고 또 다른 세대가 온다. 반복이 됩니다. 해도 매일같이 뜨고 지고를 반복을 합니다. 그 다음에 6절, 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함께 읽어보실까요? 6, 7절 시작.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핵심은 뭐냐? 사람들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은 한 번뿐이지만 땅에 살고 있는 세대로 보면은 반복이 되는 겁니다. 가는 세대, 오는 세대 반복이 된다고요. 해도 뜨고 지고 반복이 돼요. 바람도 불어오고 가고 오고 가고 반복이 돼요. 강물도 이쪽으로 왔다가 저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왔다가 저쪽으로 가고 다 반복이죠. 그 반복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뭐 당연한 거예요. 아니 뭔 당연한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냐. 이거 일종의 시거든요. 그럼 이걸 왜 할까?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 이건 일종의 뭐냐면 그러니까 자연의 법칙이잖아요. 자연의 법칙입니다. 반복되는 자연의 법칙이에요. 이렇게 가고 오는 것. 뭐 그러니까 사람들만 그러겠습니까? 동물들도 그렇겠죠. 바람도 그런다, 해도 그런다. 뭐 다 자연의 모든 피조물들은 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해 아래 모든 수고가 헛되다, 유익한 것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왜 하냐? 이 이야기를 왜 하는 거냐 하면은요. 우선 여러분 우리가 그 대답을 찾기 전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 시인이 이 지금 전도자가 뭔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뭐냐면 보세요 여러분. 땅은 그대로인데 세대는 오고 가고 해도 뜨고 지고 바람도 왔다가 가고 강물도 흐르고 가고 계속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뭐냐면요. 이 반복 운동이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유지시켜주는 일종의 생명 유지 시스템입니다. 그러죠? 이렇게 바람이 오고 가고 비가 오고 가고 눈이 오고 가고 해가 뜨고 지고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반복이 되는 것 그 자체가 뭐냐면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되는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일종의 시스템이에요. 보이지 않지만 이 반복되는 이 운동을 통해 가지고 이 자연의 운동을 통해서 오늘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만약에 이 자연의 이 반복 운동이 일어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큰일 나죠, 당연히. 예를 들어서 해가 떴는데 지지를 않아. 그럼 어떻게 돼요? 모르겠어요. 뭔 일이 생길지는.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냐면 우리가 제대로 살 수가 없어요. 바람이 계속 불기만 해요. 계속 오기만 해. 안 가. 그럼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생기겠죠? 강물도 마찬가지죠. 강물도 계속 나한테 오기만 하고 우리한테 오기만 하고 빠지지를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다 빠져 죽는 거잖아요. 그러면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비가 오고 가고 해야 되는데 비가 계속 오기만 하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홍수가 나죠. 무슨 말이냐면요, 이렇게 오고 가는 반복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게 당연해요. 그러니 일단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는 게 뭐냐면 너무 지루한 반복처럼 보이는 이 자연세계 현상 자체가 뭐냐면 나의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놀라운 은총이다.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나를 지금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은총이에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반복되는 자연의 세계 가운데 우리 각 사람은 반복을 못해요. 그러죠? 우리는 반복을 못합니다. 우리는 한 번 살아요. 한 번 살단 말이에요. 우리는 한 세대는 가고 오지만 각 개인은 한 번 왔다가 그대로 끝나요. 반복이 안 돼요. 이걸 여러분 기독교 신학에서는 이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불교나 힌두교 같은 이런 어떤 그 종교의 세계관에서는 이런 자연을 가만히 관찰을 해보니까 반복이 된단 말이에요. 자꾸 갔다가 왔다가 갔다가 왔다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뭐가 나옵니까? 윤회 사상 같은 게 나오잖아요. 세상은 돌고 있다, 회전하고 있다, 반복이 된다. 그래서 사람도 또 다시 반복된다, 이렇게 주장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독교의 신앙은 뭐라 그래요? 기독교 신앙은 이게 그냥 무한 반복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복은 반복이에요. 자연의 세계도 가고 오고 가고 오고 가고 오고 세대도 가고 오고 이 반복이 계속되지만 그러나 이것은 무의미하게 그냥 계속 돌고 있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사람의 인생은 한 번뿐이고 이것은 그냥 무조건 돌고 있는 게 아니라 무언가 목적을 향해서 가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뭐로 표현하시면 이해하시면 좋냐면은 다람쥐가 쳇바퀴 도는 것은 어때요? 이거 그냥 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기독교의 어떤 역사에 대한 이해는 어떤 식이냐면은 나선형 어떤 그 스크류를 우리가 그 이렇게 나사를 돌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사를 돌릴 때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돌면서 앞으로 나가죠. 무슨 말 이해되세요? 회전을 하면서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반복이 되는데 돌면서 어디로 가요? 앞으로 가. 어딘가로 가고 있어요. 언제까지 돌아야 되나 이거. 이게 차이가 있어요. 제자리에서 계속 돌고 있는 다람쥐 쳇바퀴 같은 그런 어떤 인생에 대한 세계에 대한 이해가 아니고 기독교에 대한 시간과 그 다음에 우주에 대한 이해는 어떤 거냐면 돌아요. 그러니까 직선으로 그냥 가는 게 아니고 돌면서 가는 거예요. 돌면서 빙글빙글 빙글빙글 돌면서 가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세요? 화살을 쏠 때도 보면 화살을 우리가 이 활에다가 이렇게 줄을 당겨가지고 피웅 놓게 되면 화살이 직선으로 날아가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거를 관찰을 해보면 뭐라 그럽니까? 돌면서 간다 그러죠. 돌면서 간다고. 돌면서. 총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권총이나 이런 거 총을 빵 쏘면은 이게 직선으로 그냥 날아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날아가요? 돌면서 날아가요. 돌면서. 그래서 이게 어떤 살상력을 키우려고 하는 이 어떤 그 전투용 무기들을 보면은 억지로 이걸 돌면서 날아가게 만들어 놓습니다. 왜? 어떤 내 타겟, 내 적을 이렇게 맞아가지고 그 안에서 이렇게 돌게 만들려고. 그럼 어떻게 돼요? 들어갈 때는 구멍이 작았는데 나올 때는 엄청 커져 버리는 거예요. 돌니까. 그죠?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해 아래에서의 인생의 모습들을 가만히 보니까 이 돌고 있는데 반복이 되는데 어딘가로 지향을 하고 있다. 이 이야기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 다 하진 않았지만 나중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되세요? 자, 그러면 이런 그 반복되는 자연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 자연이 이렇게 그런 반복을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 8절 봐보세요. 8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여기 이 시인의 이 전도자의 독특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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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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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서 만물이 돌고 있는데 이거에 이렇게 돌면서 만물이 피곤하대요. 해도 피곤한가 봐요. 그래서 여러분 천문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별들에 뭐가 있다고 그래요? 생명이 있다고 그러죠. 생명 주기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영원히 해가 영원히 빛나는 게 아니에요. 늙어가고 있는 거예요. 해도. 이게 그러니까 놀라운 통찰입니다. 천문학자들이 수천 년 후에 어마어마하게 과거에 나중에 이제 미래에 발견할 일을 이 전도자는 그걸 꿰뚫어 보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도는 가운데 만물은 피곤해하고 있다. 지구가 늙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가 늙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별들도 생성과 소멸을 반복을 합니다. 만물이 이렇게 피곤해 가는데, 그런데 그 와중에 무슨 일이 있냐면 사람들을 보니까 이상한 게 있어요. 이렇게 모든 만물은 반복되어 가면서 피곤함이 느껴지고 또 이렇게 자연스럽게 늙어가고 그렇게 어딘가로 향해서 이제 나가고 있는데 사람의 눈과 귀를 보니까 이 사람의 눈과 귀는요 결코 만족을 안 한대요. 만족을 안 해. 사람의 눈과 귀는 아무리 보아도 만족을 안 하고 귀도 아무리 많은 걸 들어도 만족을 안 한다. 이게 지금 8절의 이야기입니다.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다 그러고 귀는 뭐라 그래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한다. 이 귀 작잖아요. 이 작은 이 귀로 듣는 거 채우면 다 채워질 것 같은데 안 채워진대요. 채워지지가 않아요. 눈 보는 거 그렇게 많이 보아도 족함이 없다. 이게 무슨 표현이겠어요? 사람들의 욕심이 그렇게 많다라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해 아래에서 이렇게 반복되는 자연의 운동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 자연에 반복되는 그 운동에 힘입어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사람들의 눈과 귀는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지만 이 욕망이 절대로 채워지지가 않더라는 이야기예요. 욕심이 어떻다는 겁니까? 끝이 없더라. 끝이 없어.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다. 달리 말하면 이건 뭐냐면 욕심이 채워지지 않는다. 눈이 욕심이 채워지지 않고 귀가 욕심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뭐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새로운 걸 내놔라. 이거 새로운 것을 내놔라. 새로운 것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이 반복되는 이 어떤 그 생명의 어떤 그 규칙 가운데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 속에서 사람들은 계속 뭐 하냐면 눈이나 귀가 채워지질 않아요. 새로운 것을 발견하려고 새로운 것을 구하고 또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새로운 것을 구한다라는 것은 좋은 의미에서는 새로운 것에 대한 탐구, 어떤 창조적인 마음이 있지만 동시에 이건 또 뭐냐면은 욕망이 그 속에 배태되어 있다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 다시 말하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사람들의 눈과 귀가 그러면 채워지지 않는 걸까? 왜 이 사람들의 눈과 귀가 채워지지 않을까? 이 헤벨이라는 말 속에 그 답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헛되다라고 그랬잖아요. 아벨의 후손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아벨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예배하는데도 형에 의해서 너무나 쉽사리 인생이 멸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생이 허무한 거예요. 인생이 허무하니까 그 허무한 인생, 텅 빈 것 같은 인생을 자꾸 뭐 하려고 그런 겁니까? 무언가 새로운 걸 가지고 채우려고 그래요. 뭔가 새로운 걸 가지고. 사람들이 왜 새로운 걸 쫓아다니냐? 사람들이 왜 새로운 것을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막 헤매고 다니냐? 지금 이 전도자의 시각은 뭐냐면 허무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텅 비어있기 때문에. 그 텅 비어있음을 뭐로 채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뭔가 새로운 거를 받아가지고 발견해가지고 눈이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거를 발견하면 어때요? 와, 신상이다. 백화점에 가가지고 뭔가가 눈에 띄는 새로운 게 발견되었어요. 와, 신상이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일시적으로 그게 기쁘잖아요. 그런데 신상은 어떻게 돼요? 갑니다. 또 다른 신상이 또 와요. 신상은 가고 신상은 오고 새로운 구두가 헌 구두가 되고 또 다른 구두가 새 구두가 되고 이게 뭐예요? 다 반복되는 거예요. 백화점은 이걸 너무 잘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계절을 앞서가잖아요. 과거는 지나갔으니 묻지 마세요. 그것은 우리가 대폭 할인해 드립니다. 신상이 왔습니다. 계절을 앞서가잖아요. 또 새로운 걸 내놓는 거예요. 왜? 사람의 눈과 귀는 절대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러면 사람들은 그거를 새로운 걸 가지고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텅 빈 걸 채우려고 막 그래요. 근데 지금 이 전도자의 고백은 뭐라 그러냐면 그게 채워지냐 이 말이에요. 채워지냐. 그 새로운 거를 찾아가지고 당신의 인생의 텅 빈 게 채워지냐 요 이야기예요. 그럼 무슨 말인지 정리가 되시죠? 해 아래에 새 것이 없다. 또 무슨 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말에 어떤 의미가 이 속에서 지금 다 발견이 됩니다. 이해되세요? 왜 헛되다고 이야기해요? 왜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다고 이야기합니까?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가 헛되다는 걸 알아요. 인생의 아벨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열심히 살다가도 내일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날 수도 있어요. 수많은 것을 일했고 열심히 노력했고 다 했는데 자녀들 때문에 소갈이 하면서 인생의 말년이 너무나 힘들 수도 있어요. 뭔가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갑자기 그게 허무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허무를 극복하기 위해서 새로운 거를 또 찾고 노력을 하고 또 새로운 걸 찾아서 노력하고 새로운 걸 찾아서 덮으려고 그러고 이렇게 하는데 채워지디 묻는 거예요. 그거 채워지냐 묻는 거예요. 안 채워진다는 거죠. 그죠? 진짜 채워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9절 뭐라 그러냐 한번 보십시오. 9절 함께 읽어보실게요. 시작.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다. 해 아래에 뭐가 없다고요? 새 것이 없다. 해 아래에 새 것이 없다라는 이야기는 역사를 관통해서 보니까 반복되는 것 가운데 모든 만물은 늙어가고 피곤해하는데 사람들의 눈과 귀는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걸 찾아서 저기 미지의 세계로 신대륙을 찾아다니기도 하고 또 이 남자 이 여자 만나보니까 만족이 안 돼. 또 다른 남자 여자 만나봐요. 채워져? 안 채워져요? 안 채워져. 그러니까 계속 만나러 다녀요. 그래도 안 돼.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다 피장파장이라는 이야기예요. 이걸 지금 선언하는 겁니다. 그러니 해 아래에서 수고한 모든 것은 뭐라는 거예요? 유익한 게 없다. 유익한 게 없다. 이 모든 게 다 그렇다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게 사람들이 하는 일이 다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다 그렇더라. 그게 무엇이 되었든지 모든 수고 그게 다 유익함이 없다. 달리 말하면 새로운 것으로 나의 헤벨 인생, 나의 아벨 인생을 채울 수는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해 아래는 새 것이 없으니까. 이미 과거에 있었던 거예요. 과거에 있었던 것을 사람들이 오늘 새로운 거라고 발견하는 경우가 많죠. 과거에 있었던 건데 잊어버리고 이제 와서 이게 새 거라고 와 이거 새 거다 새 거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뭐예요? 이미 옛날에 있었던 거예요.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이미 나왔다는 이야기예요. 어디에선가 이야기가 되었던 거예요. 바로 그런 일종의 사람들은 채워지지 않는 신기루를 쫓아다니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자, 10절 다시 읽어보시죠. 10절 시작. 뭘 가리켜서 새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있냐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우리 스마트폰 있는데? 옛날에 스마트폰이 어디 있어? 스마트폰 없었잖아. 물론 그렇게 이야기하면 할 말 없죠. 근데 여기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요, 그런 물건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어떤 것보다 이걸 통해서 하는 일, 새로운 거 있냐 이 이야기예요. 스마트폰 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하죠. 그죠? 컴퓨터를 만들어서 뭔가를 하죠. 인공지능이 나와서 뭔가를 하죠. 4차 산업혁명이다 그래가지고 막 별별 엄청난 새로운 것이만 하는 것 같죠. 근데 그걸 가지고 실제로 그건 도구고, 그건 도구잖아요. 그죠? 이 도구를 가지고 하는 일이 새로운 게 있냐라는 거예요. 스마트폰 가지고서 하는 일이 뭐 하는 겁니까? 통화하는 거잖아요. 대화한다는 이야기예요. 그거 하는 거 옛날에 안 했냐 이 이야기죠. 옛날에 편지 썼다. 그건 뭐 새롭게 뭐 있냐. 편지를 써서 한 달 걸릴 거 이제는 1초도 안 걸리는 그 차이밖에 없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새롭다고 만들어내는 것들은 다 뭐에 불과하다는 이야기입니까? 도구라는 거예요. 도구. 우리가 진짜 하고 있는 일, 새롭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자동차 무슨 이제는 무인 자동차가 나온다 그러고 무슨 수소 자동차가 나온다 그러고, 그러나 그거는 도구란 말이에요. 본질적으로 그걸 통해서 하는 일은 똑같은 거예요. 옛날에 말 타고 다니고 구르마 타고 다니던 것을 단지 자동차로 바꿀 뿐이다 이거예요. 뭐 다를 게 뭐가 있어? 하여튼 그런 것 같아요. 제 이야기가 아니고 전도자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결론 11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습니다. 이걸 핵심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기억력의 상실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걸 기억력의 상실이라고 불러요. 그 뭐냐면, 아니 그럼 왜 우리가 자꾸 옛날에 있었던 걸 또 알고 또 하고 또 하고 할까? 이 보니까 기억력이 그만큼 짧다 이 이야기예요. 사람들의 기억력이 짧다. 옛날에 이미 있었던 건데 뭔가 새로운 것처럼 이야기했는데 까놓고 보니까 뭐라는 거예요? 다 있던 거예요 옛날에. 제가 재밌는 이야기 하나 드릴까요? 그 베니스의 상인인가요? 그 쓴 작가 누구죠? 움베르토 에코. 움베르토 에코라는 아주 그 중세에 대한 아주 그 연구를 많이 하는 그 작가가 있어요. 소설도 많이 쓰시고 르네상스 문학 이쪽에 아주 유명한 학자입니다. 근데 이분이 그 논문 쓰는 법 해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논문을 쓰는 법, 박사 논문을 쓰고 싶은 분은 내 말을 잘 들으시라 이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아주 오래된 이 도서관을 가래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아주 오래된 논문을 하나 찾으래요. 그걸 쓰면 그게 박사 논문이 된대요. 아주 재밌는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박사 논문이랍시고 막 이렇게 많이 막 이렇게 새로운 거 막 내놓는데, 사실은 뭐냐, 옛날 거 그대로 가지고 와서 거기에다가 한두 개 더해 가지고 그게 새로운 논문인 것처럼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논문 쓰고 싶은 분 계시면 저기 어디 한 몇백 년 전 거 가가지고 하나 찾아서 그거 읽어가지고 써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뭐라는 이야기냐면요, 한 세대가 가고 한 세대가 오며 이런 과정 가운데 사람들의 기억력이 짧다라는 거예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것은 사람들이 그만큼 새로운 것을 찾는 가운데, 진짜로 새 것이 없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새 것을 지금 찾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억을 못한다는 거예요. 이미 과거에 있었던 것이 오늘 새 것처럼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오늘 있는 것이 미래에 또 새로운 것처럼 나오게 될 거란 이야기예요. 이게 지금 전도자의 통찰입니다. 자, 그럼 결론을 맺을게요. 그러면 그렇다면 이 코헬렛이라는 이 전도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란 말이에요. 자, 이거예요. 뭔가 새로운 것을 찾기 위해서 오늘을 희생하지 마라. 뭔가 내가 지금 새로운 거, 해 아래 뭔가 새로운 것이 있을까 싶어가지고 막 죽으라고 막 달려다닐 거 아니에요. 열심히 노력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그냥 허무하게 끝내라는 인생이 아니고, 여기서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요, 미래, 내일 때문에 오늘을 희생하지 말아라.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 과거에 너무 좋았다 그래가지고 과거에 얽매여 있다가 오늘을 놓쳐버리지 말아라. 이게 여러분 뭡니까? 흔히 이야기하는 까르페 디엠이라는 거죠. 까르페 디엠. 그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이 키팅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했던 이야기 가운데 하나 있죠. 그러면서 유명해진 말이에요. 까르페 디엠. 오늘을 즐겨라. 오늘을 즐겨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을 즐겨라는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과거에 좋았다라는 것 때문에 오늘을 무의미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만들지도 말고, 내일을 위해서 뭔가 막 열심히 준비해서 오늘을 희생시키지도 말고 뭐 하라는 이야기예요? 오늘을 즐겨라. 그 속에서 뭐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만족하고 거기에서 내게 발견되는 소소한 것들에 관심을 가져봐라는 이야기예요. 앞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다 그겁니다. 자, 오늘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전도서 전체의 어떤 그 뭐랄까 주제,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어떤 앞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뭔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오늘 다 말씀을 드렸어요. 까르페 디엠, 요 이야기 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을 즐겨라.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뭔가 새로운 걸 막 찾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새로운 걸 찾을 게 없는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과거가 좋았어, 옛날이 좋았어, 나는 지금 불행해, 막 이렇게 사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 어떻게 해요? 뭔가 새로운 걸 찾아다니면서 내일 좋아지겠지, 내일 좋아지겠지 이러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오늘을 또 희생시키는 거예요. 이건 옳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이 작고 작은 이 평범한 일상 속에 깃들여 있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선물을 붙잡아라. 요걸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전도자가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에요. 왜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다 결국은 유익함이 없다. 반복되는 일상, 그 반복되는 그 자연의 세계가 우리를 지켜주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서 아무것도 만족을 못한다. 이 인생 어떻게 살아갈 거냐, 이걸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선포하고 말씀을 맺으면 좋겠어요. 오늘을 즐기며 삽시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전도서의 앞으로의 이제 이야기가 더 이해하기가 쉬우실 것 같아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전도서 말씀 함께 나눕니다. 과거 수많은 지혜자들이 함께 연구하고 또 성경의 사람들에게 가르쳤던 그 내용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울려 퍼지고 또 우리에게 중요한 울림이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해 아래서 살아가는 가운데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 오늘을 즐김으로, 오늘을 소중하게 여김으로 주님 앞에 허락하신 모든 것들 기뻐하고 감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